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좀 깊이 살펴보는 바람에 지금 산상설교 전체의 흐름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를 헤아리다가 숲을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산상설교 5장 끝에 주님은 제자들이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한다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뛰어난 예, 어떻게 더 뛰어난 것을 할 수 있느냐. 예를 세 가지 드셨는데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더 뛰어나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모범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참 갈 곳이 없는 생뚱맞은 위치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은 13절에서 송영도 하고 아멘까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만약 14절 15절이 없다면 주기도문 다음에 곧바로 16절 금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12절 죄사함 청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용상으로 분명히 14절 15절은 주기도문의 12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도 12절과 14절 15절을 묶어서 차라리 묶어서 주석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12절을 강의할 때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강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점점점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14절과 15절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12절 다음에 14절, 15절을 이어붙이지 않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떨어뜨려 놓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주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2절과 14절, 15절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그건 아마도 주기도문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 암송용이라는 기도문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 용서의 주제가 지나치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을 주님은 피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12절 죄사함 청원,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청원들보다 더 깁니다. 헬라어 단어 숫자도 13개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청원들 중에 제일 긴 청원입니다. 여기다가 14절, 15절 총 30단어나 되는 이 문장이 이어져 붙여졌다면 죄사함 청원에만 무려 43단어나 됩니다. 나머지 주기도문 단어가 몇 단어냐? 59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청원이 주기도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전체의 균형이 깨지겠죠? 전체 균형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다고 그럴듯하게 추정해 보아도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독 죄사함 청원에 관해서만 보충 설명했냐는 것이죠. 다른 청원들에 관해서는 보충 설명하지 않고 왜
죄사함 청원에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 청원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죄 용서와 하나님이 베푸셔야 할 죄 용서가 같은 무게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 용서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 보충 설명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죄사함 청원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겉보기에 죄사함 청원은 내가 타인을 용서해야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 안 받았는데 남을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 주고 동시에 하나님께 내 죄도 내가 매일 받아야 할 죄사함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함으로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것임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12절에서 생깁니다.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청원에서는 내가 선행을 행하는 데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죄사함 청원에서는 내가 용서해주는 선행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용서해주는 선행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끝나자마자 내가 용서 안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12절은 긍정이죠. 너희가 뭐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런데 15절은 어떻습니까? 부정형입니다. 너희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우리 사람이 항상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되는 거 하자. 되는 거 하자. 이렇게 긍정형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하면 부정형을 가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크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분위기 좋아가지고 다 참여의식이 높아가지고 마스크 하자. 이렇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 마스크 하자만 말해야죠. 그죠? 그렇게 긍정적인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긍정형으로만 말해도 사람이 긍정형으로 안 따라옵니다. 그죠?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형의 경고가 있어야 돼요. 안 하면 이런 부정형의 경고가 있어요. 특히 중요하다 싶은 것은 반드시 긍정형으로도 설득해야 되고 반드시 부정형으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붙여놔야 돼요. 어떤 법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법인데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하면 그 법이 지켜집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법은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법일수록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긍정형으로 서술한 다음에 중요하다 싶으면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부정형으로도 서술을 해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 긍정형이고 다 좋은 내용인데 정말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선행에 관하여서 꼭 집어서 부정형으로도
부정형으로도 강조하고 싶었던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 정원. 너희들이 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충 설명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14절, 15절의 진정한 뜻을 예화로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예화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악한 종의 예화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라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갚으라고 닥달을 하더만 돈이 없다고 하니까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러다가 네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100달러의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 나도 너를 감옥에 쳐넣게. 빚 갚아준 거 취소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이 예화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충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것을 취소하시고 악한 종이 행한 대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본문과 이 탕감받은 악한 종의 비유를 결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어상으로 여러분 지난주 12절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 빚과 죄는 같은 단어라고 했죠. 빚을 탕감하는 것은 곧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1만 달란트 이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죄 용서하신 것을 취소하시고 옥에 가두어 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감옥은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과 충돌하죠. 기본 중에 기본과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죠? 내 근본적인 죄사함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받아야 하는 매일의 죄사함을 내가 죄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내 죄사함 받은 것이 취소되고 감옥, 지옥에 간다는 해석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죄사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기본 진리에 근거해서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요? 두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내 죄사함 받은 건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도 용서 베푸시기를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사함 받은 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슴에 원한을 품고 저주를 품고 남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청원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빠꾸 되는 거예요. 다 유보. 다 유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착각인 거예요. 아직 결제 안 된 거예요. 죄사함이 아직 지금 허락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사죄함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해석보다는 조금 복음적이죠? 그래도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정작 나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해놓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죄의 은혜를 안 베푸신다? 그래도 조금 어색한 면이 있다면 저도 조금 어색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소위 문학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이 문자 안에 이 문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문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거부할 만큼 그 정도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로운 관계가 잠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이 틀림없다면 용서하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철면피 같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는 하시겠지만 기쁘시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용서를 베풀 때의 나와 하나님 사이, 용서를 무시하고 있을 때,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천국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은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천국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권세 중에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상천국에 이 은혜로운 통치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처럼 죄사함을 베풀면서
이 은혜의 왕국이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왕국은 은혜가 선순환하는 왕국입니다. 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오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면서 이 은혜를 퍼뜨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지은 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서. 그럼 다시 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와 땅으로 퍼지고 그죠? 다시 이제 하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퍼지고 이렇게 은혜가 선순환되는 이런 왕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런 은혜의 선순환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12절에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선순환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옆 사람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뭡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땅에 은혜를 퍼뜨렸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뭘 받고 싶다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하늘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 받아서 땅으로 퍼뜨리고 하늘을 받아서 땅으로 퍼뜨리고 12절의 주기도문은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멈춥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계속 내려오겠지만 내가 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운데서 싹둑 잘라 먹어요. 땅으로 퍼뜨리질 않아.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잘 내려오고 잘 흘러가고 잘 내려오고 잘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막아놓으니까 내가 막아버리는 순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어떻다는 겁니까? 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전과 같지 않죠. 전과 같을 수가 없죠. 내가 깨뜨렸는데 어떻게 이 은혜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잊지 못하여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마저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 하면 잊어버리시고 기억해야겠다 하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죄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영원히 지워버리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의 과정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의 선순환을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자꾸 잊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자꾸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내 죄를 보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워버리는데 나는 안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보고 싶어도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정말 무죄한 자로 보고 싶은데 내가 죄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은혜의 선순환을 깨뜨려 버리는 순간 자꾸 내 죄를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와이파이가 약한 곳에서 이렇게 모바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이파이 건물 3개 K 지금 기분 좋죠?
예? 세계 퀴즈는 자리 가면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까? 공짜로 막 돈 번 것 같고 막 위로부터 막 이런 그 부채꼴 같은 게막 위에서 막 쏟아지는 부채꼴이 하나 있는 데 가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요. 가장 짜증나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물음표가 붙었을 때. 물음표가 붙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요? 그건 와이파이가 하나 딱 켜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내가 은혜의 선순환이 있도록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베풀면 나는 항상 와이파이가 3개 켜져 있는 상태예요. 와이파이가 3개 켜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틀림없는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순간 내 마음에 미움과 저주와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와이파이 건물 2개, 3개 내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겨우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억지로 은혜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 표현은 방금 제가 문학적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세 번째 문학적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해석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악한 종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한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무자비하고 가혹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엄연한 실태입니다.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선의 극치입니다. 가장 쉬운 위선이요. 가장 최고의 위선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범하는 위선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 받기만 하고 죄사함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심보가 바로 위선의 가장 흔한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바리새인 보고 우리가 위선자라고 밥 먹듯이 비난하지만 용서 베풀지 않는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선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막 은혜 받으려고 의뢰자세로서 가엾게 처신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좀 주셨다면 내가 무슨 큰 은사를 받았다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갑질합니다. 네 은사 있느냐? 네 은혜 받았느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식당 종업원한테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질이 따로 없습니다. 나만 받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못 받았지. 나만 받았어. 못 받았으면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삽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붙었어요. 제사함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감사한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질 않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 감사는 뭐라고요?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내가 내 스스로 감사를 배신하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하지 말든가. 왜 나에게 죄사함을 베푸셔서 나도 죄사함을 베풀게 만드느냐고. 모든 걸 취소하시란 말입니다. 감사하지도 말고.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 용서 청원은 죄 용서 서약과 똑같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칼빈은 죄사함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나도 죄사함 베풀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약속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감사히 받고 나도 죄사함을 베풀겠다고 서약하는 것,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멘 말씀드렸죠.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형제 자매의 죄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거죠? 형제 자매의 죄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협력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용서를 베풀고 나도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에 아멘 하셨으면 아멘 하신 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만 한다고 아멘 집사 되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한 대로 살아야 진정한 아멘 집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 베풀기에 서툰 이유, 용서 베풀기에 힘든 이유 간단하죠. 용서 베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용서 베풀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를 쉽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기적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을 떠나서 용서를 쉽게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쉽게 하는지 나를 설득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으로 용서를 해보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상태이든 신경 쓰지 말고 가해자가 뭐라고 하든 더 이상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고 내 미래를 저당 잡히고 내 미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내 정신건강에 해로운 일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과거의 손해 때문에 미래까지 손해봐서 되겠습니까? 과거의 손해본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과거에 손해본 거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내 정신건강이 좋고 내 영적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기적으로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자는 겁니다.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이기적인 용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하자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해자를 위해 용서, 범죄자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죠. 가해자, 범죄자를 살리는 용서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은 변화무쌍한지라 문득문득 다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망각의 은혜, 정말로 잊어버리는 은혜를 달라고.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그 상처, 다른 사람이 내가 용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기억, 아픈 기억, 뭐 트라우마, 하여튼 뭐든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데 방해되는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게 은혜를 주십시오. 망각의 은혜. 하나님이 내 죄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지우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망각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상 이런 은혜 안 받아도 잘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잘 잊어버려.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근데 예민한 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마음속 깊이 계속 가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망각인 거예요, 망각. 그냥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다시는 그때 무슨 일이지, 내가 무슨 감정이 있었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하려면 기도가 최고죠. 우선은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기를 잘하는 자가 되자고 자꾸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용서를 위해 기도해요. 두 번째,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제 가해자,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가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서해도 가해자는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마다 다 변화될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받은 모든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백부장만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도 한 영혼만, 내 용서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용서를 무시할 거예요. 내가 왜 용서했나 싶을 정도로 내 용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은 반드시 내 용서 때문에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옮겨가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뭘 구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만이라도 진심으로 외우신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평안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정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의 몸과 영혼을 나에게 바치신 것 같이 이번에는 내가 이웃을 위해 내 영혼과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내 마음을 부서뜨려서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모든 것을 갉아먹는 이 저주를 내가 용서를 통해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하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로 가야 합니다.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